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까지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네, 저는 오늘 오후에 우리 지방에 속한 한 교회에서 안수집사 권사 임직 교육과 또 저녁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교회론에 관한 것인데요. 교회론이라는 것은 교회의 기원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뭐냐, 교회의 정책, 치리 등등 이 교회란 뭐고 또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저한테 맡겨주셔서 제가 저거를 이제 잘 전하려고 한 몇 주 동안 조직 신학 이런 신학 자료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을 열심히 찾아봤더랬습니다.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거창한 신학 자료들을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별로 감동도 없고 또 이런 지루한 설명으로 이제 임직자들을 교육해봐야 도움이 되겠나 싶은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네, 교회론 하는 순간 잠이 딱 오기 시작하잖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법대 다닐 때도 하여튼 이렇게 두꺼운 책 치고 잠 안 오는 책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냥 우리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 중에 이 교회와 관련된 주제를 정리해서 가르쳐야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자, 그런데 막상 자료를 우리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들로 한정하려고 해도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은 교회로부터 시작되고 또 진행되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죠? 교회를 통해.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주제만 선택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교육은 구약에 나타난 이 교회의 모형, 또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기로 제가 해서 다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설교는 교회의 시작점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오순절 사건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 자료와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 더 해도 괜찮겠다. 네, 열심히 준비할수록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은 사실 제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뤘던 부분이지만 한 번도 여러분께서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교회다라는 주제로 교회의 시작인 오순절 사건에 나타난 이 성령님의 형상, 바람과 불이라고 하는 그 성령님의 형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와 교훈을 찾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교회 시작 오순절 사건. 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을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120문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다락방이 무슨 120명이 들어가나, 그죠? 근데 이제 아주 그냥 그 유대인들의 구조상 항상 보면 집이 2층 구조거든요. 근데 2층인데 워낙 부잣집이면 이 2층 다락방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120명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인데 그 마가가 바로 부잣집 아들이라서 그렇게 그 집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이렇게 120명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성천하실 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와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오순절날 이제 찾아오십니다. 근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오가 다섯이고 순이 열이거든요. 그래서 50일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우리 기독교 현재 우리 신학교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50일.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바로 성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같이 계시면서 부활한 자기를 보여주시고 또 가르치시기도 했기 때문이죠. 자, 그날 바로 이제 성령께서 약속대로 임하셨는데 이 날을 우리는 신약교회 시작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웅장한 천둥번개나 신비한 안개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대단한 분이 오실 때는 빠바바밤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콱콱콱 번개 치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쫙 이제 안개 하면서 우리 드라이 아이스 쓰죠. 연극 같은 거 할 때 쫙 깔아야지 멋진데 그런데 그런 거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형상으로 이제 찾아오셨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더 간단히 말하면요. 바람과 불이라는 두 가지 형상으로 찾아오신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보여주신 이 바람과 불이라는 형상은 도대체 교회와 어떤 관련이 있기에 저런 모양으로 나타나셨나? 자, 결론부터 말하면 바람의 형상으로 찾아오신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돌아오셨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불의 형상으로 찾아오신 것은 교회가 바로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곳. 네, 저기가 교회인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렇죠? 자, 모두 창세기에 기록된 태초 인류의 탄생 기사를 기억하시죠? 자, 그때 하나님은 흙, 원어로는 흙보다는 먼지라고 했습니다. 먼지. 자, 우리는 그냥 흙먼지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이런 흙먼지를 모아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기사에는. 자,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존재, 곧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를 말하는데요. 그러니 태초의 인류는 죽음이 있었다 없었다?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생기가 아주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생기를 히브리어로는 네샤마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호흡 또는 숨결 아니면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신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나 또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는 저 호흡, 숨결, 바람이라는 단어들을 모두 영이라고 하는 영, 성령 할 때 영이라고 하는 뜻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성령이라고 쓰는 것이 헬라어로 하기오스 푸뉴마 이렇게 읽거든요. 하기오스는 거룩한이고 푸뉴마는 영인데 저 푸뉴마 헬라어가 저기 보이는 히브리어 네샤마처럼 이렇게 숨결, 바람, 호흡과 동일한 언어로 그냥 한꺼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숨결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흙으로 흙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곧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말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러니 태초의 인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해 생명을 얻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생기죠. 바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입니다. 그들이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하고 말았는데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보듯이 형제를 죽이는 살인자가 나왔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두 아내를 삼았다. 그리고는 결국 그들이 낳은 자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네피림이라는 마귀화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처음 인류가 다 망하죠. 네피림의 흉포한 행동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악한 자들 때문에 처음 세상이 노아시대에 망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이제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됩니다.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바로 이렇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영생하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제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먼지가 더 맞는 표현이라 그랬죠. 흙먼지. 그럼 먼지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중에 혹시 먼지를 모아서 뭐 빚을 수나 있나요? 사람은 그 먼지 모아서 못 빚습니다. 그죠? 아니면 할 수 있을라나? 우리 집에 모여있는 창가에 있는 흙먼지를 도대체 얼마나 모아야지 인간 형상이 나올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치 없는 먼지를 빚어서 자기의 생기, 자기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죽지도 않는 산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걸작품을 만들으셨는데 그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다시 가치 없는 흙먼지라는 존재, 산존재에서 죽는 존재로 떨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시는 내가 인간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영원히 떠나시겠다고 그런 결론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순절 사건을 통해 성령님이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 승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형상. 조금 전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바람, 호흡, 숨결, 영 다 같은 단어로 쓴다고, 다 같은 뜻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지금 오순절 사건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태초에 인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죠. 새 생명인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야말로 성령님을 통해 짐승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곳이고요. 우리 인류가 잃어버린 영생의 삶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알았으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거룩한 삶과 봉사에 대한 순종이 교회에 이런 재창조의 능력, 성령 충만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밖으로 나가서 죄인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이끄는 일에 힘을 내야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인류 구원의 길, 인류 갱생의 길이 오늘 보신 것처럼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찾아오셨으니까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예루살렘 거리로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일에 함께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성령께서 불의 형상으로 오순절날 임하셨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곳,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곳이라는 것인데요. 말씀입니다. 시작.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네, 성령께서 불의 형상으로 임하신 이유는요, 교회가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성전의 기능을 한다고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구약 성경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제일 성경 동화에도 나오는 제일 하늘에서 떨어진 제일 잘 알려진 불은 뭡니까? 누구의 불이죠? 엘리야가 제단 세웠을 때 하늘에서 내렸죠. 그죠?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불이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다윗도 자기 죄 지었을 때 인구조사하라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 큰 질병으로 치셨을 때 그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았고 주님 앞에 있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다윗의 제단에 불이 내려가지고 다윗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더 큰 의미로서의 불은 바로 다름 아닌 번제단에 임한 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가장 성소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소를 통해 가지고 짐승 같은 생을 살던 이집트 사람들이 그 이집트 사람화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소에 집중하셨는데 그 성소를 다 보여주시면서 식양을 보여주시면서 이 모양대로 지어라 해놓고 마지막 이제 다 완성하고 나서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십니다. 하늘에서. 자, 근데 그 불이 바로 제일 중요한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았을 때 내려오는 불인데요. 이 구약성경 레위의 기에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성막 완성하고 모세와 아론이 먼저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때 아주 놀라운 광경이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하는 순간 함께 봅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네, 지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세운 최초의 하나님의 성소, 이 번제단의 불은요, 사람들이 도구를 가지고 손으로 피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임한 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축복과 함께. 자, 이 불을 보고 온 백성들이 놀라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땅에 엎드리는 장면까지 저기에 있는 겁니다. 번제단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 불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계속 끄트리지 않으면서 유지하면서 이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 또 각종 감사제 이런 데에 사용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또 분향단, 하나님의 성막 안에 분향단의 불도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가서 이제 붙이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바로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신 번제단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불이 오순절 사건, 성령님을 통해 어디에 임하게 된 거죠? 교회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앞에서 보신 것처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죠.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교회에 불러 임하신 것은 이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각 사람의 무리에, 각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데, 자, 앞에서 보신 대로 원래 이스라엘 나라에서 성전이 하는 역할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사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짓을 하든지 자기가 지은 죄를 없애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쯤인가 부처님의 화엄경 이야기도 했죠. 부처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내가 아무리 공덕을 쌓아도 수십 년 전 내가 사람을 칼로 찔러버린 그 피를 어떻게 닦아내냐고. 못 닦는다 그랬죠. 인간은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죄를 못 씻습니다. 오직 신이신 하나님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제도적으로 성소에 짐승을 가지고 나가서 안수하고 대신 자기 대신 죽으면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아예 열어주신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또 각종 감사제나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성전에서 드렸는데요. 그러니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양과 염소와 같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짐승의 피는 완전한 겁니까? 불완전한 겁니까? 불완전하죠. 주님이 받아주시니까 그걸로 치죽게 하지 사람하고 짐승이 어떻게 1대1로 그게 될 수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내 목숨을 짐승의 목숨으로 바꾼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큰 은혜긴 한데 내한테 짐승하고 나 인간의 생명 값어치를 잴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사실은 불안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정말 제대로 된 것이 왔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바로 교회 위에 임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하게 죄 용서를 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각종 감사와 소망의 제사를 이 예배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웅장한 건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의 기능을 대신하게 된 겁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고 하느냐면 사실은 이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만든 세력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 세력들입니다. 그 안에 누굽니까? 대제사장. 여러분 성경책 보실 때마다 대제사장 누구가 예수님 신문하고 그 로마에 넘겨줘가지고 죽게 만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요, 껍질만 성전이었을 뿐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기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성전이 사실 1번은 우리 예수님이셨고, 이제 우리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그 2번이 돼서 성령을 불로서 받음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하던 역할 중에 만민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만민이라고 하는 건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와서 기도해도 되는 그런 포용적인 장소였거든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그러니까 그 성전의 기능을 이어받은 교회도 뭐 하는 장소입니까?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건물을 만들고 어떻게 이전을 하고 이렇게 된다 하면 우리는 뭐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장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원래 교회의 성전의 존재 이유 중에 1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고 경배드리자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밤에 찾아오셔가지고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나 주시거든요. 함께 볼까요? 시작. 네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해주셨던 이 약속이 어디에 이루어진다고요? 교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합심 기도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인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합심 기도에 대해 말씀하신 거죠. 자, 이게 무슨 소리인 것 같습니까? 바로 땅과 하늘이 교회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과거 믿음의 조상 야곱이 베델의 꿈속에서 뭐를 봤던가요? 사닥다리 봤죠. 그죠? 그러면서 천사가 그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지키시기 위해 베델의 다리를 걸치시고 하늘과 땅을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 위에 너희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거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 선포할 때 그랬죠. 예수님이 바로 또 신약시대에 나타난 천국의 사닥다리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연결점이 어디로 바뀐 겁니까? 이제는 교회, 성령께서 임하신 교회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금 이 땅을.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성도들의 합심기도, 불지점의 기도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왜? 하늘과 땅이 어디에서 연결되어 있다고요? 교회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이 조금 있네. 제가 원래 설교 원고에 없는 이야기 안 해드릴게요. 제가 금식기도 들어갔을 때 이번에 우리 권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 1960년대쯤에 지금 뭐 이제 90세로 홀 넘으셨으니까 1990년대쯤에 그 산에 대구에 무등산 기도원이었나? 네, 하여튼 그쪽에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에 이제 올라가면 바위 앞에서 기도들을 많이 했답니다. 산에 더 깊은 데로 올라가죠. 근데 이제 자기 아는 분들과 같이 올라갔다가 그때 한 30대쯤인가 됐다고 하시는데, 근데 그 네 사람이 올라갔는데 한참 기도를 하고 이제 있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변이 어둑어둑해지더라고요. 날이 검해져서. 그래서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누구야 불렀는데 세 사람 이름을 다 불렀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날이 우중우중한데 그 한 산골에 바위 밑에 앉아있는데 아무리 불러도 소리가 없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갔다는 거죠.
자기만 나누고 다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지금도 그러시더라고. 어떻게 인간들이 그럴 수가 있냐고. 자기만 그 깜깜한 한밤중에 이제 남아야 되는데 내려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을 내려가도 밤이고 이제 있어도 밤이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제 기도를 그냥 하고 있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으흥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호랑이가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시대만 해도 산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든지 이게 그 무사히 내려가든지 두 길인데, 그래서 권사님이 그때 이제 인간을 초월한 기도가 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주야 하고 부르짖는데 그때 갑자기 손에 하늘로부터 밧줄이 쑥 내려오더래요. 그래가 오른손 왼손에 딱 쥐어지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밧줄을 딱 잡는 순간 우리 표현으로는 슈퍼맨 같은 힘이 생기셨어요. 그래가지고 밤새 이 줄을 잡고 기도하셨어요. 호랑이가 덮칠 생각도 안 하고 어느 살 가세고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줄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옛날에 제가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맨날 기도줄을 잡아라, 기도줄을 잡아라 하더만 그게 권사님한테서 나온 거네요. 이청자 권사님. 그러면서 그런가 내가 어디 원래 이제 전국적인 부흥 강사도 많이 하셨거든요. 다닐 때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줬더니만 그러니까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님이 하늘로부터 줄을 내려주시다는 거죠. 자, 이 줄이 뭐라고요? 땅과 하늘에 있는 줄이죠. 주님이 왜 이런 걸 실체적으로 보여주시냐면 땅에서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사닥다리가 되니까, 교회가, 우리 성도가. 자, 그래서 땅에서 우리의 일이 막힌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묶인 것이 있으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풀면 됩니다. 할렐루야. 반대는요, 만약에 사탄마귀의 강한 역사가 이 땅을 삼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묶어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시작인 오순절 사건에서 나타난 성령님의 두 가지 형상, 뭐라고 그랬죠? 바람과 불이라는 두 형상에서 알 수 있는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이 뭐였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바람의 모습으로 교회에 임하신 것은 태초에 생기신 성령께서 인류의 하나님 형상 회복을 위해서 다시 돌아온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뭐에 힘쓰라고 했습니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그렇죠. 짐승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전도의 힘을 쓰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인류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교회는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것. 그렇습니다. 불의 형상으로 교회에 임하신 것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웅장한 건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의 기능을 대신하게 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했고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한 죄 용서, 또 각종 감사와 소망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또 특별히 합심 기도로 하늘과 땅을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교회와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